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쪽입니다. 구약성경 130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같이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저희 집에 큰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쯤 제가 큰아들에게 너 혹시 목사 될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마디로 그냥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가 어때서?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요, 얘가 목사가 힘들어 보인대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우리 아이의 나이였을 때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는 목사가 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신앙 좋다 하면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라 했고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선교사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목사가 되고 당연히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 선교사의 일을 주의 일이라고 불렀고 그 목사 선교사를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목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처럼 들리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는 것이 고생스러운 길이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할 때는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보통은 고생 바가지로 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부모도 원하지 않고 자녀들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는 하겠지, 그렇지만 내 아들은 아니야, 우리 딸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는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처음 증거가 뭐냐 하면요, 그 다음 세대에서 목회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 청년들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 56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자란 목회자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배출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학생들, 청년들이 모이고요,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지도자들, 목회자가 나온다고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30년 됐다고, 50년 됐다고, 10년은 100년 됐다고 자랑해요. 그러면 그 30년, 50년, 100년에 걸맞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얼마나 오래되었나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교회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때에 그 교회가 속한 시대, 그 교회가 속한 사회, 그 교회가 속한 민족이 새로워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는지, 어떤 관계를 누리는지 조금 경험하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조금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요즘은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가보는 모델하우스를 견본주택이라고 한다면서요. 그 아파트는 다 짓기 전이라서 그 아파트가 어떤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가 뭐가 좋은지 뭘 보고 판단하죠? 그 아파트 견본주택에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크기가 이런 크기구나, 이런 디자인으로 되었구나, 방은 몇 개고, 그리고 또 부엌은 이래서 화장실은 저래서 좋네 하라고 약간의 경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돕는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도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다면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해줘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 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땅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교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돕는 그 공동체, 거기에 지도자, 목회자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그냥 그 교회 목회자 만들면 돼요. 교회가 바로 그 목회자, 성직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이끄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교회를 지키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목회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우리 청년 가운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에 자란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고 교회를 이끄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은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기를, 사모가 되기를 기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요, 목회자나 사모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참 죄송하게도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요, 이 일 저 일 해보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더러 목회를 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들을 제법 많이 만나봤습니다.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 일 저 일 다 막힌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목회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목회 안 하고 다른 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다 잘 안 되어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데 그 기도원에서 만나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고, 신학하라고. 그러니까 신학교 1년, 심지어는 속성 6개월 다니고 어느새 목사가 되는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면 이제 안 되는 일이 풀릴까요? 안 해본 목회가 갑자기 잘 됩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자꾸 자기들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한다고요. 그분이 그때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시던 일 계속 하세요. 그랬습니다. 목회도 전문 영역이라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세월을 많이 보내야만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 3년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50 넘어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지만 보통은 그 나이에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시작하시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그 성도들도 힘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일이 안 된다 하면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사실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그 죄책감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넘은 나이에 목회를 해야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요, 교회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저 청년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가능성이 있겠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 목사 될래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들고요.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요, 그래 하고 흔쾌히 추천서 써주고 싶은데 그냥 주저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고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울림, 그 생각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마음에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나서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시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목회자가 되면,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 참 잘할 수 있겠는데라고 인정은 해줘요.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일에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교회가 이 사람 잘할 거라고 판단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생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주의 일을 한다는 오해예요.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주의 일을 한다는 오해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이 장로, 집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평신도 뭐 이러는 직분의 사닥다리가 있다는 오해예요. 직분을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섬기니까요,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니 언제 목사 되노? 아직 목사 안 됐나? 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 이렇게 교회에서 높은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장로가 안 되면 마치 다 승진하는데 나 혼자 승진 안 된 것처럼 속상하고 힘들어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집사가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권사 안 되면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마치 나만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집사는 봉사의 일, 특히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집사로 지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장로로 섬기거나 목사로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목사인 저는 목회의 일을 통해서 주를 섬기고, 집사는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주를 섬기고, 장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가 그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그 직분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요.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장로와 집사, 권사도 주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오직 목사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이 아니라고요.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목사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고 다른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먹는 사람이고 다른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 교회를 섬기도록 훈련을 받았고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교회만 하나님의 세상인가요?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에만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창조 세계를 지키게 하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성도들은 다른 일, 다른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주 뿌리 깊은 생각 중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상하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을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그 하늘에 속한 것은 영적이고 영적인 것은 교회, 성직자, 예배, 기도 뭐 이런 것이고요, 교회가 아닌 세상은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쉬는 것, 노는 것들은 육적인 것, 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거룩하고 다른 직업은 속되거나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데 교회 바깥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거룩한 일, 성스러운 일을 하는데 다른 직업을 가진 성도들은 거룩하지 못한 직업이라 늘 미안해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직업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하는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술자예요. 금과 은, 보석을 세공하는 보석 세공업자, 그리고 해막에 쓰일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거든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회자, 옛날에 사도들,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술자들에게,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 기구를 망쳐도 두들겨서 만드는 대장장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8장에도요, 28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아론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 만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그 옷을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등잔을 만들고 금박으로 처리하고 보석을 세공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채우실 때에 그 기술이 더욱 빛이 나고 더욱 정교하게 되고 더욱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기술을 가지는 것,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데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도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장사를 하고 경영을 하고 여러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직업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기술을 가진 사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채울 때예요, 그 사람의 기술과 그 사람의 사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 그 사업, 그 경영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지 않으면 주의 종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성직자, 목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지 않으면 주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교사로, 의사로, 세탁소 사장으로, 음식점 사장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일할 때에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목회, 교회, 예배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과 사람을 섬길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 공무원, 세탁소를 경영하는 사람,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의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판사를 부르세요. 정치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 사자가 붙어있는 일을 하는 사람, 의사, 판사, 교사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육체 노동을 하고 있거나 임시로 고용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속에,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경험 속에 직업에는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고 돈 많이 받는 일이 있고 적게 받는 일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 꿈은 이집트 총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부르셨는데요, 처음부터 총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종살이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종살이하는 것을, 남의 집에 노예로 있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요셉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그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종살이하면서요, 그 종의 일, 노예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종의 일이라는 게 대부분 하기 싫은 일일 거예요. 귀찮고 반복적이고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귀찮고 힘들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요셉은 그 반복되는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그 귀찮은 일을 하도록,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나의 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야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종살이, 허드렛 일, 낮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보통의 10대, 20대 초반이었다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환경을 원망하기 쉬웠겠지만, 자신의 또래의 아이들이, 자신의 또래의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래 하고 원망하기 쉬웠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종살이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요셉이 그 종살이에서 모함을 받아서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사람을 사귀고 정치범들과 사귀면서 그 애굽의 궁정의 정치를, 현실 정치를 이해를 하는 거죠.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냐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요셉에게도 있었겠지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부르시는데 그 애굽의 총리로 부르기 전에, 그 전에 아주 잔잔한 조그마한 부르심, 작은 부르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다는 거죠. 종이 되어서 허드렛 일,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후에 감옥에서 또 작은 부르심을 감당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힘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목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었지만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간제로, 임시제로, 임시직으로 불분명한 고용 상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의 현실은 임시직이지만 그 임시직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작은 부르심이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그 작은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할 때에, 그 단순하고 반복되는 힘든 일을 하면서 배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부르심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청년들, 성도들에게 그 임시직이 하나님의 작은 부르심이 되고 몇 번의 작은 부르심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고위직 공무원, 높은 사람 되게 하실 거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임시직, 잠시 맡은 그 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작은 부르심 속에서 요셉이 달라지거든요. 그전에 보지 못했던 17살에 애굽 땅으로 끌려올 때 경험하지 알지 못했던 왜 나를 여기로 부르시나? 왜 나를 이렇게 종살이하게 만드시나? 원망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 그전에 보지 못했던 이 요셉이 그런 작은 부르심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 갑니다. 17의 나이에 형들이 자신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겨서 애굽으로 왔고 이집트로 왔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는 몇 번의 작은 부르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 주시고 좋은 자리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그 몇 번의 작은 부르심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불편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작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셉은 그 작은 부르심을 통과하면서 애굽 사람과 그 애굽 사회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 출신 이방인 애굽 땅에서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낙하산처럼 총리가 떡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노예 출신이라. 알고 보니까 정치범 감옥에 있었네. 인생에 빨간 줄이 떡 끄여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중요한 사람으로 서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반갑게 하며 받아주겠습니까?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긴장된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은 부르심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세월을 지나고 나이를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21세기의 우리 시대 이 사회에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신 데에는 뜻이 있는 거죠. 그 부르신 뜻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 이 시대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범죄를 한다, 사람들을 대놓고 괴롭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유럽에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를 전쟁 가운데 몰아넣어버렸습니다. 그때 독일이 인류를 향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유대인이나 집시, 장애인들을 없어져야 하는 사람들,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가스실에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수백만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뒀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 독일이 아주 강력한 개신교 국가였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신앙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독일을,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독일 아니었습니까? 신앙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데, 그런데 그 신실하다는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었다고요. 우리의 젊은 날부터 주시는
그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작은 부르심을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르심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참 힘들게 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는데 왜 나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작은 부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르심의 자리까지 이루도록 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 것보다 작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작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증거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배출되고 있을까요? 지난 56년간 주의 교회를 신실하게 이끄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배출했을까요? 목사가 신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배출이 됩니다. 지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이 시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 업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사업장을 감당하게 하시고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이 사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이 사회, 이 시대에 부담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를 살리는 신앙인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다른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저희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작은 부르심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경륜을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주님이 이 사회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그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 시대의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 사회를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이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가 감당하는 그 경영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 직장의 일터에서 주님이 주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이 이 사회를 새롭게 하며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데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길 자로 목회자를 세우시지만
주님, 참으로 놀랍게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퇴락해가고 점점 내려앉고 주저하는 현상 가운데 다음 세대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사라져버리라고, 문제 많으니 교회가 사라져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56년 된 교회입니다. 주님, 그 역사에 걸맞는, 그 나이에 걸맞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으로 주님이여 주께서 교회를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님의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나라에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주님 세우신 주의 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주의 종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가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며 자신의 사업장을 경영할 때 주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리하여서 이들의 주님의 사업장을 통해서, 이들이 경영하는 걸 통해서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이런 역사를 가진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우리의 작은 부르심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시대, 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돌려드리는, 이 시대, 이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찬양